13쪽입니다. 1263쪽. 자,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들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참 완벽하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늘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참 이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죠.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수술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참 병원에 있으면서요 느낀 것이 인간은 참 연약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이제 간호병동에 있다 보니까 늘 그냥 벨만 누르면 돼요. 벨만 누르면 간호사들이 잽싸게 와가지고 물 떠다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꾸 이 호강을 누리기는 하지만은 근데 이 발을 딛지 못하니까 얼마나 진짜 불편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이요. 참 그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느끼냐면요. 우리의 연골은요 작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연골이 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짧아요. 아주 몇 미리, 몇 센치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연골 가운데 하나가 찢어져요. 이 연골이 하나가 찢어지니까 다 찢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 연골판에 조그마한 연골판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말 마이크로칩 넣는 것처럼 그 연골판에 작은데 그 작은 것 하나가 찢어지니까요. 이거 다리를 못 쓰게 되잖아요. 참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도 보면 어때요? 이 우리 힘줄들이 다 연결이 됐는데 이 힘줄이 연결된 그 힘줄 하나만 끊어져도 마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참 그만큼 연약합니다. 강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완벽하다고 하지만은요 참 우리의 그런 실수투성이고 또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하다고 정말 완벽하게 건강해서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은 그런데 참 이것도 깨지고 부서질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요 그런 깨지고 아픈 것들이 많습니다. 그 내적인 아픔들이 있어서 깨지기도 하고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깨어지기도 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인생의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는데 저도 이 병원에 있으면서요 이 인간의 연약함이 깨어진다는 것인데 근데 제가 이 병원에 있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인간은요, 깨어져야만이 다시 회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 병원에서 이게 그 연골이 찢어지니까 뭐가 됩니까? 내 인생의 그러한 삶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던 그러한 모습들이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이 다시금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깨어지고 실패하고 낮아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깨어짐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이 주어지고 일어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깨어짐의 아픔을 겪어야만이 일어섬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미국 축구 선수 중에요. 레지 화이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93년도에 그린베이라는 유명한 구단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린베이 구단에서 그린베이 그라니 구단에서 열심히 선수를 뛰었습니다. 6년 동안 선수를 뛰었어요. 이분이 그 운동을 잘한 것뿐만 아니라요, 이 테니스 침례교회의 부목사로 사역을 감당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목사이면서 운동 선수였었어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는요 굉장히 막 야수였지만은 이 경기장 밖에서는요 정말 사회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아주 최고의 성직자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분이 1997년도에 쿼터백을 했습니다. 이 슈퍼볼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 쿼터백을 함으로 인해서 우승을 했던 그런 이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 슈퍼볼에서 이 쿼터백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분이 그 쿼터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 기자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유능한 선수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요. 또 뭐냐면요. 저는 저에게 가르쳐준 코치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코치가 자기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준 게 뭐냐면요. 넘어지는 훈련을 했대요. 넘어지는 훈련. 그러니까 이 코치가 그 그린베이 구단에 입단을 해서 그 코치가 제일 첫 번째 가르친 게 넘어지는 훈련. 남들은요 전부 그냥 뛰어가는데 이 뛰는 것을 가르치는데 다른 코치들은요 전부 다 그 뛰는 것을 가르치는데 근데 이 코치는요 항상 넘어지는 것부터 배우게 하더래요. 아니 나도 열심히 뛰어가지고 좀 코트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르쳐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뭐냐면요 자기는 넘어지는 거 그러니까 넘어진 것부터 배워라. 넘어진 것부터 배우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좀 이제 화가 나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 뭐라고 얘기냐면요.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넘어지는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것을 배우고 나니까 일어서서 뛰어가는 것이 너무나 쉽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뛰어가다가 넘어지는 거 그거 참 힘든데 근데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서 뛰어가는 것이 너무나 그렇게 쉽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그냥 그 쿼터백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넘어지고 나서 다시 일어나서 뛰어가는 것이 남들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열심히 뛰어가잖아요. 미국의 경기 풋볼을 보게 되면은 근데 이분은 한 번은 넘어져요. 그러니까 바퀴에서 넘어졌다가 다시 공을 가지고 잽싸게 뛰어가는 게 엄청 빠르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슈퍼볼에서 이제 쿼터백을 해서 우승을 하기도 했던 겁니다. 수많은 거라니 우승을 하기도 했지만은 근데 그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자신이 넘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회복의 시작이다. 삶의 의미가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기 전에 넘어지는 것부터 배우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잘하려고 성공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넘어지는 것부터 배우라는 겁니다. 실패부터 배우고 그리고 우리에게 연약함부터 배우고 나 자신의 그러니 모든 삶의 힘든 것부터 배워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분이 그런 멋진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진짜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려면은 그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신앙에서도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깨어진 부분들을 점검하고 하나님 안에서 고침받고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인생의 성공을 원한다면은 넘어지는 것부터 배우셔야 돼요.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서 회복되면요 진짜 막 달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넘어지는 것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이거 늘 앞으로만 향해서 달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축복을 많이 주었던지 그 정말 모든 전 세계 나라에서 부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어요. 근데 넘어지고 나다 보니까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나니까 너무나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아니 넘어졌다가 일어나기는 쉬운데 계속 달리다가 넘어지니까 일어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어지고 부서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은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대라는 겁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대라 그러는 겁니다. 이 나팔을 대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팔을 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가 쳐들어올 것이니까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독수리처럼 덮어질 것이니까 나팔을 불어라,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요, 이 나팔을 불 때 두 가지입니다. 언제 나팔을 불었냐면은 승리하거나 축제가 있을 때 그때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 경고의 나팔을 불게 됩니다. 고대 당시에는요, 이 두 가지 나팔을 불게 되었었어요. 자, 그런데 왜 적군들이 독수리처럼 덮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깨뜨리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1절에 말씀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 독수리들이요, 이 적군이 독수리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칠 것인데, 그런데 왜요?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언약이 히브리어로 베리스라는 말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하나로 맺어주는 끈이에요, 끈.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를 맺어주는 끈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신구약을 묶어주는 끈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과 율법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묶어주는 그러니 증표고 끈이고 그러니 증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묶어주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부터 맺어온 이 언약, 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 나 묶어주는 끈이 있는데 그 끈을 스스로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무너지죠. 축복도 무너지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의 끈을 끊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의 말씀 보세요. 4절에 보면은 파괴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파괴됐다고 말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 때문에 파괴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서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와 맺어지는 그런 언약들의 끈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체험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언약, 이 율법이 내게 끊어지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도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러니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 먹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었어요. 근데 그 언약을 스스로 하나님과 나에 맺어주는 그 생명나무 선악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끈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에게 질병과 그리고 육체의 노동과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끈 이걸 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의 끈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수돗물도 보십시오. 수돗물도 보면은 저 위에서 이렇게 저장되어진 탱크에서 여기까지 수돗물이 딱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수도관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못 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언약, 율법, 말씀 이런 것들이요 내게서 끊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 중요할 때 내가 실패하거나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맺어진 언약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질질질이라도 받을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막혀진 것이 뚫어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런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에게 연결된 그 관이 끊어지지만 않게 하세요. 그렇게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십시오. 언약이 깨어지면 모든 것이 깨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 그 맺어진 그런 율법이 다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쓸모없는 그릇이 됐다는 말이에요. 쓸모없는 그릇. 오늘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나의 언약이 끝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쓸모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아, 내가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지금 처음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돼요?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끈이 끊어지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때그때마다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게 되고 치료가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깨어진 그런 이 인생, 깨어진 인생이 정말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깨어질 수 있어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끈이 나에게 하나님과 나에게 연결된 관이 잘려지지만 않아라. 끊어지지만 말아라. 그러고 나서 어때요? 깨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 인생 가운데서 다시 회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 것만큼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축복이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자, 2절의 말씀에 오시면은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간 하나님을 다시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를 때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지고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회복이 주어지게 돼요. 근데 내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여러분 인생도 보면 가까이 있을 때는 소중함을 알지 못하잖아요. 매일 보는 남편과 아내도 보세요. 가까이 있을 때는요 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매일 보니까 어때요? 남편과 아내 보세요. 매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겹잖아요. 아, 저 인간 왜 나가지 않고 맨날 집에만 저렇게 구석에 처박혀 있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왼수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막상요, 같이 있다가도 남편이 어디 외출해가지고 막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막 불안해 떨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함께하고 축복할 때는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지 못해요. 늘 하나님이 나에게 막 축복해주고 내가 잘 나갈 때를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보세요. 그러고 나서 내가 힘들어질 때는 그때는 소중함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는요 소중함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포로가 되고 나서 그들이 깨달아지게 된 겁니다. 아, 정말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떠나고 그들이 포로가 되고 나서야 그들이 이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세아서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삶을 살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만든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서 다 패망해 버리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이제 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남북이 다 망해져 버렸어요. 망해가지고 포로가 되어져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되고 나서야 그때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떠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느껴져요? 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망하고 나서야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야, 지겹다고 말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얼마나 그거의 축복이었는가, 그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망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정말 애절하게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찬양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포로가 되고 나서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늘 매일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했던 것이 병원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병원에 갔을 때 마침 이제 2인실인데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마침 그날 퇴원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거기서 막 성경도 보고 이제 찬송도 부르고 하려고. 그래서 이제 첫날은 열심히 그냥 기독교 방송도 틀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보고 얼마나 많이 봤는데, 그래가지고 첫날 하루에 그냥 사사기를 다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누가 딱 들어왔네. 근데 그 다음날 들어와서 이분이 코를 얼마나 굴든지, 그냥 이분은 참 뭐냐면요, 밥 먹고 자고 다 코를 굴고, 또 제가 나가면요, 제가 그 리모컨을 숨겨버렸거든요. 숨겼는데도 어떻게 찾아가지고 또 이렇게 TV를 켜놓고, 와,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제 나가셨는데, 아, 진짜 어제까지 성경 한 권을 보지를 못했어요. 막 TV 틀어놓고, 그리고 또 막 코를 굴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답답한지 가가지고 귀에 이 마개를 사왔잖아요, 마개를. 얼마나 답답한지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맨날 찬송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병원에 가서요, 하려다 보니까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상황 때문에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요.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요 소중한 건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깨달아서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같이 이렇게 깨달아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다가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정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인생 속에서 그러니 깨어지고 나서 그때가 진짜 좋았지라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졌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어요. 우리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게 되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신앙 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다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다시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정말 나를 회복시키시고 또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뭐냐?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그런 삶의 축복과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냐면요, 신앙의 취향을 좀 바꾸셔야 돼요. 자, 우리는 각자마다 취향이라는 게 있어요. 취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영적으로도 있어요. 신앙 속에서 있어요. 취향이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느냐, 신앙의 취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그럽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 선을 버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취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았던,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그 취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취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항상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망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된다. 하나님의 그런 율법이, 하나님의 그런 법계가 우리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신앙의 취향이었었어요. 취향. 그러니까 그런 취향이었는데 그런 취향을 버리고 뭐가 돼요? 선을 잃어버렸다. 선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선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아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런 취향이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싫어져 버린 거예요. 취향을 바뀌니까요, 하나님이 싫어져 버린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요 왕을 세우죠, 지도자를 세웁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삽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는요,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주인이 누가 돼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됐어요?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싫어지는 거죠. 부담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 취향을 바뀌니까 하나님이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 먹자 놀자 하면요 막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러다가요 뭐요? 야,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요 갑자기 막 얼굴이 막 어두워져요. 아주 경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들이 그랬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고 먹자라면요 얼마나 그들이 막 즐기고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예배하자, 기도하자, 모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경기를 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취향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요 그냥 기뻐요. 봉사하러 가는 것이 그냥 기뻐요.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이 굉장히 기뻐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마음이고 같은 인간이고 같은 그런 신앙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해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같은 건데 왜 다를까요? 취향이 달라서 그래요. 취향이 달라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똑같은 화장품을 쓰지만 그러나 취향이 다르면요 화장품 절대 같이 안 씁니다.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취향이 다른데 어떻게 화장품을 같이 씁니까? 안 써요, 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우리 인생이 취향이 다르면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취향이 달라지면요 하나님을 언젠간 하나님이 싫어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때요 정말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하던 그런 영광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취향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른 국가들에게 막 복을 나눠주기도 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취향을 바꾸니까요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깨어진 그릇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살지 못해요. 그냥 세상 속에서 주인으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지면요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요 어떻게든지 뭐 어떻게 살고 어떻게 되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정말 진행이 되어질까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면 이 나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뭐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석유가 납니까? 뭐 우리나라 저기 사면이 다 바다로 있어져 가지고 다 저기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 나라. 이 조그마한 나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그런 이 중국, 그 미국, 일본이나 그런 나라에서 수출 중단시켜 버리면 우리는 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미국에서 저기 그 관세를 25% 올린다고 하잖아요. 25% 올린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수출되는 모든 포장들이 다 묶여져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막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수출로 먹고 살았잖아요.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해 가지고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석유도 수입해 가지고 여기서 가공해 가지고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인데 막혀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끊어져 버리면은 우리나라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우리나라가 우리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이 그 관세 50% 올려가지고 끊어버리면요 우리 살아갈 수가 없어요. 중국의 모든 물품들이 다 끊어지면요 우리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요 절대 망하게 돼 있어요. 조선의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조선의 나라가 그렇게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나라는요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안 믿는 백성들이 붙잡고 삽니까? 이 안 믿는 백성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승청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 근데 안 그래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번에 뭐 저기 뭐 15만 원인가요? 그거 다 준다고 하지만은 근데 뭐 주니까 받으세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13조 우리가 25만 원인가요? 25만 원 받고요. 우리 세금이 48만 원 뱉어낸다는 사실만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건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시고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좀 취향을 바꾸세요. 좀 하나님에 대한 취향을 좀 바꾸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 영적인 취향을 좀 바꾸시고 신앙의 취향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바꿔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가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봉사하는 게 기쁘고 모든 것이 다 기쁘다. 그래서 그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온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요, 나를 위하여 만든 우상들이 있어요. 다 있어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하여 만든 우상들이 있어요. 나를 위한 만든 우상들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우상을 언제 만들었을까요? 자, 거기에 보면은요, 이 북왕국 남왕국 갈라진 후에 여로보암 2세가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근데 금송아지를 세우고 나서부터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우상을 만들고 나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어떻게 말합니까? 6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세웠던 우상
아무리 금칠하고 은칠을 해도 우상은 우상에 불과하다. 그리고 만든 우상에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로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우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을까요? 7절 8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을 거두니까 어떻게 해요? 다 날아가 버리게 된 거죠. 허무한 인생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인생을 열심히 심었는데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심은 것들이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맺긴 맺었는데 이방 사람들이 삼켜 버리더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 이거 뭐냐면요. 이게 참 우리 인생의 소위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마이너스 인생. 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빈손이에요. 깡통에 빈 깡통이에요. 열심히 심었는데 거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 말씀 보세요.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깨어진 그릇이 되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망하고 나서 포로가 되니까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이 되어져 버더라. 그릇은 그릇인데 아니 금으로 만든 그릇인데 근데 그 금으로 만든 것이 쓰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을까요? 녹슬어 버리게 된 거죠. 녹이 돼 버린 거예요. 녹이.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 88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진흙의 주인이 토기장에게 가야만이 다시 고쳐지고 붙여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가 만들었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거기 그 토기장에게 진흙이 주인인 토기장에게 빚어져야만이 있어야만이 고쳐지고 또 그 붙여지고 또 어떻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진흙이라는 게 토기장의 손에 있어야만이 뭔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물며 뭐 정말 이 사기 그릇 하나라도 만들어지게 되지. 근데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지고 부서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빚어지고 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을 때에 그럴 때요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은 깨어지면 그냥 버리게 되잖아요. 깨어진 인생 내 힘으로 다시 빚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한번 깨어지면은 다시 빚을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빚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빚을 수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다 재활용이라는 거죠. 다 고쳐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절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빚으시고 고쳐 쓰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있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끈을 붙잡고 있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어떠한 쓰레기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나를 위해서 만든 우상들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품에 가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런 토기장 위에 창조의 기술로 나를 다시 아름답게 빚어가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정말 내가 이렇게 일그러지고 어그러지고 깨어진 나의 그런 인생, 내 모든 삶, 내게 모든 것들,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좀 이 무릎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은 한편으로 좀 후회도 했어요. 안 해버릴 걸. 이렇게 힘든 걸 알았으면 내가 안 했을 텐데,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안 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깨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다시 이 다리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정말 회복시켜서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목사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기술로 아름답게 빚어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